우리는 누구나 두렵지만 서야 하는 자리가 있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그에게도 가고 싶지 않고 두렵지만 그가 서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왕 앞에 서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심은 모세가 최고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최고로 그가 어떤 그 힘이 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이 80세, 이제 그의 나이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목동일 때 하나님이 그 초라한 목동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사실 이때가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을 때 바로에게 갔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모세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상황에서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모세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었던 거죠. 모세가 자신의 상황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명령인지 알고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거듭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제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에게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시죠. 어떨 때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모세의 손을 가슴 속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들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말끔히 새 살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심에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죠. 그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듣지 못하는 자를 지었느냐? 그거 내가 다 지은 거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보여주셨으면 모세도 고집을 꺾을 법한데 모세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론이라는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네가 말을 못해서 못 간다고 하는데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바로왕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시기 위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아론이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면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웠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면 우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은 이런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갑자기 애굽에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음악이 긴장감 넘치는 음악으로 쫙 깔리면서 사람들이 모세의 기세에 다 눌리고 애굽궁에 들어갔더니 바로왕이 벌벌 떨면서 아,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곡간키를 내주면서 자,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나가시죠. 이런 스토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응당 우리에게 이렇게 순탄한 길이 이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순종해서 갔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바로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들이 어디서 수작이냐?
나는 절대로 너희를 못 보낸다. 모세가요, 아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그가 상상했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미리 앞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모세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해도 너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도 장애물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 여전히 바로왕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대로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했던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의 존재를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그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적인 단단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독대했던 바로왕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왕은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술수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냥 쉽게 모세를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왕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서 400년 동안 종으로 쓰던 사람들을 내보내라 하니, 이 정도로 발언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바로는 당장에 칼을 들어서 저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한 해결책 같아 보이죠. 근데요, 그거는 우리 수준의 대처 방법인 것 같아요. 바로왕은요, 우리의 수준을 좀 뛰어넘습니다. 바로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요, 모세를 죽이지 않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놈들이 게을러서 딴 생각을 한다. 이제 이들이 일할 때 그들에게 재료를 주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재료까지 찾아서 일하도록 해라. 단 그렇게 하더라도 그동안의 작업량만큼 하나도 줄이지 마라.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맛이에요. 예전에는 열심히 벽돌만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재료까지 알아서 준비하고 일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세가 바로를 괜히 자극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요, 네가 뭔데 괜히 바로를 자극해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지, 내버려 두지. 왜 괜히 바로를 자극해서 애꿎은 자신들만 힘들게 하느냐? 여기 지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여기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심한 말로 모세와 아론을 질책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로왕의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명령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죠? 바로왕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이건 그냥 모세를 단칼에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모세가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해방되는 것을 꿈꿀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지금 모세가 했던 모든 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 고문이었을 뿐이라고 바로 왕은 공포한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지금 바로 왕도, 설득해야 될 바로 왕도 꿈쩍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이스라엘도 이제는 모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외우내환이죠. 모세의 상황이 거듭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이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시 모세가 재기해서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쯤 됐으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해야 되죠. 바로왕이라는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의 미움과 분노에 대한 두려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마땅해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죠. 물론 모세는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6장, 7장 이렇게 모세를 달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요, 다시 그 바로왕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기로 작정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0장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어떤 장면이죠? 모세가 두려움이 있지만 다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두려움 앞에 다시 서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요. 사실 이후로도 바로왕은 끊임없이 모세를 좌절시킵니다. 어떨 때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왕 앞에 주눅들거나 숨어든 것이 아니라 그는 또다시 계속해서 바로왕 앞에 섰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재기 불가능했던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라는 바로왕 앞에 다시 서기로 작정하고 앞에 섰던 걸까요? 오늘 모세가 두려움 앞에 섰던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니까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7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서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두렵지만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섰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선명하게 그려지는,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 오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만지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왕의 위협과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그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도요, 앞날을 생각하면 저도 참 암담해요. 잘하고 싶은데 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은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움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이 벌벌 떨 정도로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이 두려워 떨 정도로 두려우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요,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6장 1절을 볼 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 앞에는 바로왕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두려운 바로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두려운 존재를 쫓아내신대요. 그런데 바로왕을 쫓아내신 여호와의 그 강하고 위대하신 손이 반대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어떤 손을 드시는 줄 아십니까?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바로왕을 향해서는 강한 손이 되어 그를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손이지만 자신의 백성 우리를 향해는 어떤 팔이 되신다고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편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기도 몇 번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또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두려움 가운데 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치 선명하게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 혼자 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편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걱정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심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두려움 앞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 두려운 상황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아편이 아닙니다. 마약이 아닙니다. 안 괜찮은데 그냥 마약 맞듯이 믿음을 주입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이를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금요 철야 때 새벽에 나오셔서 더욱 주님과의 시간을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두려움 가운데 한계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두려움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품으시는 그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한계에도 그래서 늘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기보다 우리 주변의 상황만을 보고 두려워 떠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처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요. 금요기도회 이번 주에 유초등부 특송하시겠습니다. 토요 전도 토요일날 오후 2시 잠재놀이터에서 토요 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총남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찬양대회가 6월 25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당 좌석 청결 작업은 이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보시고 김집장님 심호별세 일요일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방금 부르신 찬송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 보기에 아무리 외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